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난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에 교회에서 교회 리더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교회 리더, 항존 직분자들이 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처가 됐다면 그건 상처받은 자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준 자의 문제입니다. 상처받은 분들은 그걸로 회개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이 내가 상처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부분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까? 지난주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12절 말씀이죠. 말과 행실에서,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은 크게 보이면 보이는 부분이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말이라는 것, 행동이라는 것,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는 것을 막 천사와 같이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었죠. 지난주에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라는 것은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비방과 험담은 우리 입에 담지 마십시오. 세우는 말,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한 입으로 2가지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행동도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존중하십시오.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기본적으로 다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게 배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막 인격을 비하한다거나 막 인간적으로 모욕을 준다거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인 거죠. 또 내면적으로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자비하지 않는 거죠. 무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아파할 줄 알고 같은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면 무감각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정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해서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게 마음에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사술, 무당 이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뭐 길한 날을 받고 이런 것을 의지하고 그런 자가 교회의 항존 직분자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믿음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됩니다. 정절은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올바름, 윤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직장의 윤리,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애를 쓰는 것, 이게 정절이에요. 이런 것에 힘쓰십시오. 그런데 교회 리더만 이런 것에 힘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부분을 힘써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리더가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본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에서 또 마음,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본이 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아멘이 나옵니까? 대단하신데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좀 부담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전한 다음에 부담을 너무나 드린 건 아닌가. 오히려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더 부담을 지운 건 아닌가. 이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담을 다 떨쳐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왜? 이 부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한테 축복을 주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한테 유익이구나. 예를 들면 모든 부모는 자녀를 둘 때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런데 모든 부모가 자녀를 잘 돌봅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책임을 지는 부모가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자녀를 낳았음에도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저도 그런 분을 지금도 봐요. 부모님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해준 게 없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대요. 해준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받은 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매 24시간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고 명절날 쉬는 날에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기를 내팽개쳐 놓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께 받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님께 감동을 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절대로 나를 완벽하게 해주셨음에 대해서 감동하는 자녀들은 없어요. 감동한 자녀는 부모님이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 나를 위해서 정말 애쓰셨구나. 이것을 깨달았게 되어지면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게 이런 차이를 낳습니까? 부모로서의 그 책임감이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온라인 성경 공부하는데 그 팀 가운데 두 팀이 애기 엄마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끔씩 여행도 가고 싶고 자기 혼자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대요. 많지요. 그런데 왜 못해요? 아이에 대한 책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옳습니까? 부모에 대한 자리를 책임감과 부담이 느끼지만 이걸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나중에 상을 얻지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요. 반면에 나 너무 힘들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막 사는 부모들은 나중에 30년, 40년 뒤에 담을 쌓고 살아요. 심지어는 엄마 전화 오는데 안 받아요.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자기가 직장생활 할 때 늘 그 돈을 빼가는 부모예요. 빼가는 부모. 어떤 자녀가 그 부모에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자리가 힘들지만 때로는 견디기 어렵지만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자, 그 부담감을 떨치지 않는 자가 인생을 잘 사는 거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놓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지나고 나면 그게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세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16절에 가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것은 사실 세 가지예요. 그중에 저희가 지금 한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이 한 가지 본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 너 자신을 구원한대요. 디모데는 목사예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빠지지 않게, 죄에 빠져서 고통을 겪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치를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크게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고요. 사탄이 주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되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은 우리한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에 빠져서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한테 유익보다는 많은 아픔을 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유익이 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이라면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들한테 이거 하지마 했는데 안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꼭 해서 아파 본 다음에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파본 다음에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에도 보니, 창세기에 보니 가장 힘들고 큰 시련을 겪었던 인물 두 사람이 야곱과 요셉이에요. 야곱의 어려움은 안 겪어도 될 어려움들, 안 겪어도 될 시련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고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겪게 하셔서 그를 연단시키셨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욕심으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자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한이 있어요. 인생 말년에 바로 앞에서 고백할 때에 내 연수가 얼마 못 되지만 참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쪽박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 인생이 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가 믿음의 길로 잘 갔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는 한이 있었어요. 요셉이 먼저 죽었다는 한. 마지막에 그 한이 풀렸죠. 살아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한이 풀렸어요. 늘 마음 가운데 누군가 내 걸 뺏어간다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말해요. 니네가 왜 다 내 걸 뺏어가려고 하느냐. 요셉 때 뺏어가더니 시므온도 뺏어가더니 이제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자식들에게 뺏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늘 이 불안한 가운데 살았던 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겪었던 그 시련들은 안 겪어도 되는 시련이었어요. 반면에 요셉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몰아가신 시련이에요. 그를 훈련시켜가지고 총리로 삼아서 400여 년 뒤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시키는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담금질의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의 삶에 한이 없어요. 상처로 따지면 야곱보다 요셉이 훨씬 상처가 많습니다. 왜?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장군에게 충성했다가 또 감옥으로 갔잖아요. 상처로 따지면 요셉이 훨씬 상처와 한이 많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한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자기의 시련과 고난이 해석이 되어져요. 해석되어진 고난은 마음에 한이 남지 않습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깨달아지면 그게 아픔이 덜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상처와 큰 멍이 들지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담금질 하셨기에 그 가운데 한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해석되었어요. 응어리가 없었어요. 형들에 대한 원망도 없었어요. 고생한 것 이상으로 상을 받아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이길 바랍니다. 시련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시련 없는 인생은 한 인생도 없어요. 시련이 없는 시기도 가만 보니 일시적으로 시련이 없을 수는 있지만 시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는 말이 딱 맞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책임져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자녀들이 많아질수록 바람잘 날이 많아요. 그러할 때에 그런 시련들 가운데에 안 겪어도 되는 시련이라면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안 겪어도 되는 시련을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본이 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신경을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이끌어 가세요. 탐욕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되는 시련은 겪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본이 되려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과거에 그 베스트셀러로 나왔던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책을 보면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예수님처럼 그 책을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성인 군자 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복을 주셔서 인도해 주셔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6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게 듣는 자도 구원한대요. 네가 구원받지만 내게 듣는 자, 즉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 성도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또한 구원받는데요.
이런 사람들 또한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 겪지 않게 된대요. 잠언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요. 유익을. 요셉이 총리직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총리가 되어지자 그의 가정뿐 아니라 그 나라뿐 아니라 지방의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기근으로부터 시련을 겪어낼 수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어요. 요셉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씨름하면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식구들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믿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는다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 교회의 리더이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기를 원해요.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저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사지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옆에 있으므로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이 되려고 힘쓰는 것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큰 유익을 줘요.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본이 되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요. 성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 좋지요. 믿는 자녀로 하나님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숙해야 믿는 사람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깨달아요. 성숙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신약에서는 내적인 열매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9가지 열매는 내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하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내 안에 사랑이 넘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정하게 대하지 않아요. 열린 마음을 대하게 돼요. 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희락이 있어요. 늘 우울감에 빠져있던 사람들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밝아지겠습니까?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화평을 맺게 되어져요. 늘 가면 트러블 메이커에서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저 사람이 가면 늘 불안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가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풀려지기 시작해요.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그들에게만 유익이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믿는 자녀로서의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온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절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온이 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여러분이 전도할 게 먼저 아니라 본이 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나 자녀들이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게 진짜 제가 지난주 말씀에 근거할 때 합당한 얘기라면 회개하셔야죠. 그래, 내가 본이 못됐구나. 잘못된 것에 대한 정죄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맞다면 신경을 써야 돼요. 본이 되어야 이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본이 되려고 힘을 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거룩한 부담을 좀 가지세요. 이게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좀 다르게 살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신경 쓸 게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난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구원을 얻고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신앙이 성숙해서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이 13절에 읽는 것은 눈으로 읽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원래는
이 퍼블릭 리딩,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소리내어 읽는 걸 말합니다. 당시엔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당시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쪽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펴서 읽으면 앉아있는 분들은 다 들었어요. 당시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소리 내는 걸 말해요. 우린 눈으로 읽잖아요. 이때 그러지 않았어요. 즉 디모데에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자꾸 읽어주라는 거예요. 들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게 하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권하고 권하는 것은 프리칭이에요. 설교하래요. 어떤 뜻인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배경과 맥락 가운데 나온 메시지인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래요. 티칭입니다. 이것을 그들의 삶에 적절하게 접목시켜 주려고 자꾸 접근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하고 본문을 본문 상황에 맞게 이해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나의 삶에 접목시키고 자꾸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성숙해요. 그럴 때 빠지지 않는, 겪지 않아도 되는 시련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제 교회를 다시 하면서부터 해마다 성경 1독씩은 다시 시작을 해요. 매일 성경을 보지만 정해놓고 따로 1독을 하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할 수 있으면 자꾸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성경을. 그냥 습관처럼. 세상에 어떠한 책보다, 저도 책을 많이 읽지만 어떠한 책보다 좋은 귀한 책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자꾸 보세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내게 이해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드러난 속성은 무엇인지 자꾸 보세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자꾸 적용을 시키세요. 그러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 이 적용은 가만 보니까 우리가 일평생 계속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상황마다 적용할 게 다 달라요. 나이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국에 적용할 게 또 달라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적용을 해야 그 가운데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성숙해서 정말 내 예수 믿기를 잘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이 되려고 힘쓰십시오. 자꾸 성경책 보세요. 가서 오늘부터 매일 보세요. 할 수 있으면 자꾸 보세요. 성경에 절대 먼지가 앉지 않도록 힘써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이 부담은 가지세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내면에 있어서 달라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깨달아서 바르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들, 고난들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면 잘 이겨내게 도와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자꾸 이겨내세요. 이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가 사실은 가장 힘들 때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그리고 자꾸 말씀으로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어요?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신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내게 담력을 주신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세상에 본이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을 펴서 읽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노력과 이런 열심을 놓지 않게 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계속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것이 왜 이 생과 내생의 유익인지를 깨달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피하게 도와주시고 겪어야 될 어려움이라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갈 때 주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